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의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의 약속을 따라 얻은 상속자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 장가 보내려고 지금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위하여서 특별히 경험 많고 지혜롭고 또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그 종을 불러서 이 일을 부탁했죠. 이 아브라함의 노종은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고서는 이삭의 아내들 여인을 구하러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갑니다. 이 노종이 이제 나홀의 성에 이르렀고 그곳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반려자로 예배해 두신 이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과 대화한 후에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8절로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게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금을 이게 지금 몇 돈입니까? 굉장히 많은 엄청난 걸 받은 거예요. 선물을. 큰 선물을 받으니까 이게 두려운 마음도 있고 기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런 일이 지금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지금 리브가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가서 우물가에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물가에서 지금 자기가 아주 관대한 부자를 만났다는 거죠. 그가 금고리도 주고 손목고리도 줬다는 거예요. 이때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라는 사람이 이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은 이 오빠 라반이 온 집안을 대표해서 29절로 가면 이제 우물가로 달려가게 되죠. 라반이 이때부터 리브가 집안의 어떻게 보면 모든 일에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물가로 달려간 라반, 그 종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 늙은 종이 라반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리브가의 집으로 향하게 되고 이제 33절에 보시면은 이제 라반의 집에 도착한 후에 극진한 환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들도 보살핌을 받고 또 종도 씻고 그리고 식탁에 앉게 되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먼저 합니다. 자기에게 음식을 다 33절에 보면 음식이 딱 베풀어져 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을 수 없다.
그러면서 라반 일가가 자기 이야기에게 좀 귀 기울여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이 아브라함 종의 이 신실함과 또 기가 막힌 믿음을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뭐 하러 온 거예요? 지금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온 거잖아요. 이 중요한 임무를 띠고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신부만 지금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신부를 찾아서 찾기도 뭐 쉬운 일이 아니었죠. 쉬운 일이 아니었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임무가 뭡니까?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 사람을 이삭의 아내라고 해가지고 설득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이건 더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찾아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여자를 설득해서 데려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요. 이 여자가 가기 싫다고 하면은 이제 끝이잖아요.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겁니다. 꼭 이삭의 아내 신부감을 데리고 가야만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여자도 설득해야 되고 또 그 가족도 설득을 해야 돼요. 자, 이 설득을 어떻게 했나요? 설득을 모든 것을 정직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서 설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은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게 역사하셨는가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리브가를 이제 이삭의 아내로 내줄 의향이 있는가 그걸 먼저 타진하고 우리가 이제 종이 이게 회고하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거의 되풀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단지 이제 몇 군데에서 다소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이런 차이는 일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 리브가는 어떻게 보면 이삭의 아내로 선택받은 거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다소 이렇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리브가와 그 가족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34절을 보시면은 이제 종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고향을 떠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한 60여 년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75세에 떠나가지고 이제 이삭을 낳고 뭐 그 과정까지 보면은 이삭을 낳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죠. 100세 낳았으니까. 지금 이제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40세니까 지금 6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거든요. 자, 65년이 세월이 지난 이때에 라반의 식구들은 아브라함의 소식을 그동안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들을 기회가 없었죠. 들은 적이 없었어요. 아마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 속에서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부자가 딱 나타나더니 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인은 진짜 부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소식을 접한 친지들은 갑자기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막 호감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종은 리브가를 이삭에게 줄 것인가 주지 않을 것인가를 저울질하는 라반의 식구들에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36절에 보시면은 이삭은 이처럼 큰 부자가 된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유일한 상속자. 그죠? 유일한 상속자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에서 찾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부터 가나안에서 찾으려고 생각지도 않았었다. 그러면서 만약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을 해서 만약 리브가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잣집에 아브라함 집의 유일한 상속자가 된다. 지금 이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굉장히 능숙하게 세일즈맨십을 발휘하면서 지금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이 이삭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을 해줘요. 뭐라고 제공을 해주냐면 36절에 노년에 우리 주인 마님 사라가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아직 어떻다는 얘기예요? 젊다는 점을 넌지시 강조하는 거죠. 노년에 낳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삭은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젊고 유능한 데다가 갑부집 외아들이에요. 그러니 신랑감으로는 최고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 어디 없습니다. 어디 내놓아도 1등 신랑감입니다. 손색이 없습니다. 라는 점을 은근히 지금 이 사람은 강조하는 거예요. 노종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직까지도 결혼을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왜 안 했어요?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안 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아내를 얻고자 하는 그 바람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이곳까지 제가 오게 된 겁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또 이 혼사가 성사되어야 할 종교적인 이유도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39절에 가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주인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혹시 여자가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어 모든 일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니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우리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확신으로 지금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여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않고 이렇게 먼 고향 땅에 자기 족속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씨가 가나안 사람의 씨와 섞이는 것, 피가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가나안 사람은 어디 후손입니까? 함족의 후손이에요. 이 가나안 사람은 노아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도 뭘 이미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해 나가는 겁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과 가나안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서로 피가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뭐가 되니까? 친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친족을 함부로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셈족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찾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사람이 아닌 그 먼 고향 땅에서 그 아내를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보게 되는 것은 33절에서 우리 이 종이 자기 배를 채우는 일보다도 사명을 완수하는 데다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늙은 종의 신실한 충성스러움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와라 하라는 주인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지금 하란 땅까지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800km예요. 800km. 이 800km라는 먼 거리를 그 거리를 뭐 지금처럼 뭐 차 타고 쉥 가는 것도 아니고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타고 갔어요? 낙타 타고 갔다고. 낙타 타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뭐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무더위를 싸우면서 아마 이 사막길을 그걸 밤낮 그러면서 갔다고요. 그리고서는 나홀성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심신이 어땠겠어요? 지칠 대로 지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죠. 쉬고 싶고 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고 먼저 지금 배도 고프니까 허기도 채우고 휴식도 취한 다음에 아무리 목적이 그냥 지금 중요하고 급하다 할지라도 좀 긴 여행에서 좀 한숨 좀 돌린 다음에 음식 나누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이 사명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라반에게 자신과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지금 파송된 그 종이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으로 이 아브라함 노종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목표에 집중하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는 그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늙은 종으로부터 한 가지 배우게 되는 사실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이걸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우리가 팽개치고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 시간 보내고 돈 쓰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너무 많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성취해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보다 밥이 먼저요, 잠자는 것이 먼저요, 먼저 내가 성공하는 것이 먼저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내 사명을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그러면 너희는 뭐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종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무엇이 우선순위의 문제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신부가 될 자들을 연결할 중매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노종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될 자들, 그들을 중매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힘써 드리고 충성해야 할 것을 우리는 이 노종을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일, 우리가 지금 이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내가 어떻게 해왔나, 혹시나 중간에 포기해버리거나 흐지부지 대충 하는 일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내가 방향을 가야 할 곳을 내가 충성스럽게 내가 하며 나아가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확하고 공교함을 가지고 이 일들을 회복하며 가겠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현재 내가 안주하지 않고 사명이 닿을 때까지 진력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